안녕하십니까. 김영숙입니다.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 팔다리가 없는 40대 중년 남성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보 해협을 헤엄쳐 건넜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어요? 저는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터넷을 검색해 제 눈으로 직접 동영상을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배영과 저병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잘린 팔과 다리로 바다를 헤엄쳐 나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립 크루아종, 프랑스 중서부 도시 생레미시르크레즈에 사는 사람입니다. 1994년 텔레비전 안테나를 고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그만 2만 볼트 전기에 감전돼 팔다리가 모두 절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고를 당한 지 16년째 되던 2010년 9월 18일 도보 해협을 헤엄쳐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오전 8시에 영국 남부 포코스턴 해안에서 출발해 약 13시간을 헤엄치는 악정고투 끝에 밤 9시쯤 프랑스 북부 칼레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잘린 두 팔을 번쩍 치켜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불행한 사고로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도전했습니다. 춥고 어깨와 배가 아팠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오리발 모양의 의족을 다리에 달고 헤엄쳤지만 팔에는 의수가 없었습니다. 어깨에서 팔꿈치 부분까지 남은 팔로 헤엄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상보다 10시간이나 더 빨리 해협을 헤엄쳐 건넜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34km나 되는 이 구간을 헤엄쳐 걷는 것은 그가 최초입니다. 도보 해협은 물이 차고 물살이 거세 수영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맨몸으로 횡단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니 놀랍기만 합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도보 해협을 헤엄쳐 건너는 사람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일주일에 30시간씩 2년간 훈련해 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그런 준비를 하자 무모한 도전이라고 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인간은 바다에서 수영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불빛 한 점 없는 캄캄한 밤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그는 밤바다를 거뜬히 헤엄쳐 나갔습니다. 더구나 그가 도보 해협을 헤엄칠 때 수온은 15도 안팎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는 너무 차서 발을 담그지 못할 정도의 한여름 계곡물과 같은 수온으로 이렇게 수온이 낮으면 저체온증에 빠지고 호흡 불능에 근육마비가 와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시속 5km로 헤엄치는 일반 수영선수들보다는 못하지만 시속 3km라는 빠른 속도로 헤엄쳤습니다. 더구나 헤엄을 치는 동안 음식물을 통해 계속 칼로리를 보충해 주어야 했는데 두 손 없는 그가 먹는 일만 해도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모든 악조건을 견뎌내고 도보 해협을 헤엄쳐 건넜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수영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가 잘린 팔과 다리로 추진력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육 사용량이 보통 사람에 비해 3분의 1 정도, 즉 등과 배 근육만을 사용해서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바다를 수영하기란 아예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바다를 헤엄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절대적 의지가 있었고 바다가 그를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두 무릎에 매단 오리발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고
윗부분만 남은 두 팔로 몸의 균형을 잡으며 물살을 갈라 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 전문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가능한 일로 전환시켰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흔히 그 일을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에 비유합니다. 도보 해협을 헤엄쳐 건넌 필립 크루아 종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 말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그 말을 수정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지 못한 달팽이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간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보였습니다. 달팽이는 평생 한 자리에만 붙박이로 머무는 조개와 달리 느리지만 기어다니는 존재입니다. 평평한 배 전체가 발바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 근육을 이용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이때 몸에서 분비돼 나오는 점액 덕분에 상처 입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만일 달팽이가 어느 한 곳에 평생 머물러 있는 붙박이와 같은 존재라면 이미 달팽이가 아닙니다. 달팽이는 비록 느리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는 움직이는 한 분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는 인내로서 노아의 방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약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인간 세상을 홍수를 통해 심판하고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노아의 식구들만 남게 하고 날아다니는 새들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은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머무르게 하고 세상의 나머지 존재들은 모두 대홍수를 통해 멸망시켜 버립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 산꼭대기에 있는 방주를 제외하고는 세상 전체가 150일 동안이나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 느린 달팽이가 산꼭대기까지 기어가 방주에 도착함으로써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물들, 개나 말이나 노새들은 성큼성큼 발걸음도 크게 방주로 찾아 들어갔겠지만 달팽이는 걸음이 느린데 어떻게 그 높고 먼 방주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를 통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한 방주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참고 견딤으로써 달팽이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운명은 인내하고 노력하는 인간을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의 속도가 달팽이처럼 느린 것은 두렵지 않으나 조개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은 두렵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지만 달팽이처럼 조금씩이라도 내일을 향해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숙입니다.